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아, 되게 좋아하시는가 봐요. 참,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받기도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높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낮고 천한 이 약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수치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교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캄캄한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또 소금과 같이 우리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진 영혼을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찾으며 마음을 두드리며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능력과 은혜에 베푸셔서 주님 섬김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능히 이루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전능하신 주의 말씀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7절)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7페이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즘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계시죠?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그 부분을 오늘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찬송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음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찬송도 은혜 찬송도 있는데요. 자 사연은 이 상황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낮 12시에 우물가에서 이방인은 아니고 혼혈족이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피가 섞여서 혼혈족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되게 이제 멸시하고 좀 싫어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아서 서로 피차간에 원수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시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마리아가 이제 중간쯤에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여자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여자는 보통 여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더운 지역이니까 저녁으로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자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보통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낮에는 이렇게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쉬잖아요.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여자죠. 그래서 보통 우물가에 와서 인사도 하고 수다도 떨고 정보도 얻는데 낮에 혼자 오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데 5 남편과 살다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와 결혼을 정식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마지막 남자와는 이제 정식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여자가 드문데 예수님 당시에 그랬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이제 창피하니까 사람 낯을 피해서 사람 여자들이 없는 시간에 한낮에 땡볕에 수고롭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싫으니까 물 길러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분에게 이제 전도하셔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오죠. 이 여자가 구했던 것은 낮에 이렇게 물 길러 온 게 몇 킬로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집 옆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오는 게 참 힘들잖아요. 매일 그 물을 길러 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물동이라 이고 이렇게 오고 가겠죠. 그래서 이 물을 내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을 때마다 아침에 우리가 또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도 자주 마시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죠. 그래서 또 먹고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 끼 먹지만 한 끼만 안 먹어도 출출하고 하루 안 먹으면 하늘이 노랗고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는데 아직 한 번 먹으면 배가 고프지도 않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대단한 물이죠. 그런 물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솟구쳐 흐르는 시원한 생수 샘물이 되리라. 그 말을 처음에는 이제 안 믿다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관심을 나타내고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물이 정말 있어요? 그런 물 좀 있으면 나한테 좀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이곳에 물 길러오는 수고도 하지 않도록 물 좀 달라고 이 여자가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 이걸 본문으로 잡으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를 용서받으면 마음이 일단 홀가분하고 이제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생기가 돌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잖아요. 38절에 7장 38절에 37절부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은 이제 이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게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난 목적입니다. 말을 붙이신 목적인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과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생을 이 여자가 찾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참된 낙인지 누가 알며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필요한 것을 자기가 뭘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애가 울어요. 근데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 울 수도 있고 목이 말라서 울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는 본능적으로 우는데 자기가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가 찾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과 생명. 이 여자가 찾는 것도 그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뭔가 허전하고 이제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어떤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처럼 뭔가 갈증이 있었는데 그게 이 여자는 좋은 남편을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친절하고 자기를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완전히 만족시키고 그런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오해, 착각을 한 겁니다. 5 남편과 살다가 이제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주 결단력은 좋은 것 같아요. 결단력은. 보통은 마음에 안 들어도 에이, 그래도 살지 뭐 자식들을 생각해서 이럴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워낙 그 갈증이 심했기 때문에 첫째 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뭔가 안 맞아서 이 남편은 나에게 안 맞는 남편인가 봐. 그래서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자기 일을 사랑해주는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직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뭘 잘못 먹으면 오히려 더 갈증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그 갈증을 하나님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전도서 3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바라고 이제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바라고 그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여자만 그런 건 아니고 이 세상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속세계는 자식을 두어서 뭐 여러 가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내 하고 싶은 것을 못 해봐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늘 첫날 들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와 같이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2장 22절에 우리가 외우는 말씀인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소득이 무엇이에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려고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은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마른 거 고통스럽고 못 먹으면 계속 안 먹으면 죽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을 육체의 본성을 주는 것처럼 영혼의 본성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이제 답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과 나와 이렇게 당신은 사마리아인이고 아니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원수지간이라고 그랬죠. 또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고 당시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상으로 밖에서 남편이 아내와도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낯선 남자와 얘기를 하는 경우는 만약에 율법사들, 종교인들한테 보면 아주 빈반받고 큰 어떤 형벌을 받을 그런 죄에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불천절할 뿐만 아니라 낯선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붙이면서 물 달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물 좀 달라. 예수님이 물 못 얻어먹을 걸 잘 알고 계셨죠.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이제 구원의 선물이고 영생의 샘물이죠. 예. 영생의 선물. 그것을 그 선물과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게 누구예요? 그 뒤로 내가 바로 그러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에게 참된 행복과 사랑과 만족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알았다면 당장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아 주님, 저에게 영원한 구원과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꼭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을 텐데 전혀 모르니까 그걸 구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한 것은 진짜 떡인 거예요. 그런 떡이 있어요.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예수님께서 이제 참된 영원한 생명수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돼가지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목이 마른 사람이 자꾸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더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죽겠죠. 그게 비정상적이죠. 이사야서 55장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보다는 포도와 젖이 물로 돼 있는데 영양가도 더 있고 더 맛있기도 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에서 은을 달아주며 우리가 배가 고프면 생존을 위해서 돈을 주고 이제 음식을 사게 되는데 은을 달아준단 말은 우리 인생을 이제 허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그 한 장이 아니라 좀 뒤에 보면 48절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히 이제 해갈이 되고 영원히 만족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에도 거기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있죠. 13절 누가복음 13절 12장 23절 115페이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죄제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이것을 구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형과 재산 문제, 돈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을 쳤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 돈을 다 가져도 자기 죽는 거 못 받고 지옥 가는 걸 못 막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세상 돈을 다 가질 수도 없지만 내가 한 10억만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몇 억만 있다면, 10억만 있다면 내가 뭐 너무나 행복할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16절에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부자도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가난한 사람은 돈을 더 이제 가지려고 이제 고민을 하고, 부자들은 이걸 어떻게 잘 보관해 가지고 더 늘릴까.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기는 똑같아요. 종류가 다르죠. 19절에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거기 쌓아두리라 하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한 1000억 100억 모아놨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루 5끼 6끼 먹어도 부족하지 않게 쌓아는 뒀는데, 내 영혼아, 그게 참 웃기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배야 이제 배부르지 않을 거다.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내 영혼아, 이게 이제 비극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졌는데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영은 그 눈은 어두워져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소경이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영적인 갈증을, 배고픔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경이 돼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했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구원받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자도 아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이제 깨우쳐 준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영원한 참된 이제 구원의 선물을 얘기하고, 이 여자는 실제 물리적인 우리가 마시는 물을 얘기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다가 언제 핀트가 맞아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갈피를 해 놓으시고 15절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그걸 이제 깨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필요한 것은 실제로 네가 지금 갈증 답답해하는 이유는, 근본 원인은 구원을 받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죄를 지적한 겁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제 아담이 했던 말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옷을 가리고, 부끄러움과 그 양심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감.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죠. 사람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어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이제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다가 어떤 거기 있는 그 이제 치매 환자 한 분이 몸이 뭐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대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분이 뭘 아주 많이 사주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이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분 어디 가시냐고 자꾸 물어봤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안 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고 가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제가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시지. 그래야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정상적이면 그럴 것 같은데 치매 환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우울증에 빠진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이 걸린대네요. 정신병이. 그래요? 치매 환자인데도 죽음에 대한 그렇게 무섭나요? 보통 사람보다 더 무섭대요. 본능만 남아가지고 그게 영혼의 본능인 거예요. 우리 영은 죽음 자체가 죽음의 순간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을 영원히 어떤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느끼니까 죽는 게 무서운 거죠. 죽음 앞에 둔 사형수처럼. 그래서 얼른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어느 딸이 어머니 이거 한 번 먹으면 죽는 약이에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2년아 하면서 딸을 약을 뿌려놓으면 막 욕을 퍼붓더래요, 딸한테.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뭐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죽기 싫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농담이고 이거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진짜 보고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사람이 그래서 철학자도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자기도 알 수 없는 답답함, 영혼의 답답함이죠. 갈증, 불안,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면 그러면 내가 인생의 답이 뭐지? 내가 한번 진리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다가 이제 망가져서 죽는 거죠. 이제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그의 눈을 우리가 밝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두 신하가 꿈을 꾸는데 불안해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세상 사람도 불안해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는 사람도 있지만 좀 생각을 하면 나중에 파라오도 꿈을 꾸고 불안하잖아요. 그게 이제 7년 환란이 오고 영원한 심판이 온다는 그런 꿈인데 그 파라오도 불안해해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제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올바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통증이 느껴지면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진통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잠깐 잊어버리는 거죠. 술을 먹고 재밌는 거 빠져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흔들어 깨우는 방법이 이제 그 사랑의 채찍이 이제 어떤 인생의 고난입니다. 사람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땀을 흘려야요. 땀 흘려서 수고해야 소산을 먹도록 육체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 낳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자식을 잘 양육하려고 사춘기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속이 새기잖아요. 그럴 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네. 마음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 고르고 골라서 만나서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나를 마음에 꼭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막 쥐고 이용하고 남편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나를 쥐고 흔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채찍이죠. 그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진짜 마음에 쏙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7, 80점 되는 남편을 만났으면 이 갈증이 안 생겨서 그냥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을지 몰라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갈증이 컸던지 그러니까 5번이면 이제 갈아치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게 본문에서는 어디예요? 28절이 아니라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 여자가 나중에 이제 내가 그러라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때 이 여자는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내가 그러라니까 메시아가 온 거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구한 사람을 와 보라. 하도 그렇게 막 들떠서 얼굴이 항상 이렇게 눈을 숙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치 보며 다니던 그늘에 차 있는 수심에 가득 찬 여자가 온 얼굴에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얘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뭔 말이야 하면서 오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여자만 마음에 갈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컸던 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참 마음밭이 좋은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은. 유대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기적을 소돔 고모라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텐데 책망하신데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하나님 볼 때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먼저 여자에게 전도에서 구원받고 여자가 전도에서 이제 오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영혼이 갈증을 일으키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의 갈증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더 답답한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을 자꾸 만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을 사람 여기 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다면 50명이나 100명이 왔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는 우리나라로 벼로하면 이제 한 9월 말에서 10월쯤에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김제 들판에서 만경평화에서 수확을 하는데 아직 잘 안 익은 거는 수확을 안 하죠. 여기서 이제 익었다는 말은 그 영혼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작업을 누가 하셨느냐? 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셔요. 저는 19살 때 처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릴 적에는 뭐 별 생각이 없었고 예, 한 초등학교, 곧 중학교 무렵에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제가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힘드니까 또 부모님이 자꾸 싸우는 모습을 가끔씩 보니까 그게 이제 말은 안 했지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왜 내가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어디서 왔지?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제 10년 가운데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력고사 끝나고 한 10일 며칠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 듣고 구원 받았는데 실은 그 3학년 초에 1년 동안 저희 전도한 친구한테 한번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야 수능 끝나고 학력고사 끝나고 가자 그래서 그러자 했는데 학력고사 끝날 때는 논이라고 재밌어가지고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도 이제 부탁하니까 간 건데 저는 한번 졸다가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다고 그랬죠. 계속 졸다가 딱 믿어져 버렸는데 제 마음밭이 좋았던 거죠. 근데 그 좋은 밭을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저를 그렇게 마음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5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7절 1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제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제 연못에 온갖 종류의 중병 환자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내려오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출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이제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큰 중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있다가 언제 그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흔들리 늘 쳐다보면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38년 동안 그 중풍병으로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죠. 한 남자. 이 남자가 10살 때 중풍병에 걸렸으면 지금 48세고요. 20살 때 중풍병에 걸렸으면 58세잖아요. 38년, 40에 2년이 빠졌는데 거의 평생을 중풍병으로 알아누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물에 들어가고자 하되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덜 심각한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분은 포기를 않고 혹시라도 해서 거기서 이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낫고 싶은 거죠. 왜 넣어줄 사람이 없었을까? 엄마도 있었고 자기 형들도 있고 친구도 있었을 텐데 제 생각에 다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뭐 이제 한 15, 20세 이 병에 그 뒤에 보면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처음부터 이런 병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서 주신 건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사람 마음이 낮아져서 영생을 구원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풍병을 낫기를 원하고 그 영혼은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구원을 해 주십니다. 아무튼 처음에 이 병에 걸렸을 때 부모가 보살폈겠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부모가 데려와 가지고 같이 부모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모가 이제 한 나이가 들어서 옛날에 일찍 돌아가시니까 60, 70 돼서 돌아가시고, 형제와 또 부모는 또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가족이 많으니까 형제들이 도와주다가 그것도 몇 년이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나도 모르겠어. 네 알아서 해. 형들도 버리고 다 떠나가서 이제 오랫동안 혼자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고치는 날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어떤 일을 하면 늘 예수님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딱 엿보고 있다가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해? 하고 이제 화를 내고 이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실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짧게는 38년 동안 성부 하나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주도 한 15, 20살에 병이 들기 전에는 아주 신체에 건강했다고 생각해 보죠. 머리도 아주 잘하고 아주 이제 뭐 좋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옛날 전주고등학교처럼 전도가 유망한 아주 자신만만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찾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병이 들게 하고 다른 병을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낫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차단하시고 또 옆에서 장애가 있더라도 자기 도와줄 뭐 부모나 아내나 누가 친구들이 있었으면 또 덜 할 텐데 다 떠나게 해가지고 철저히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계획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이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만 낮춰서 진리를 찾고 구원을 받을까? 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 인생 설계를 하신 겁니다. 딱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명의 중환자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 왜 안 고쳐주고 이 사람만 고쳐요? 가장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몸의 병만 낫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 그걸 보고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이제 죄도 용서해 준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예수님이 이제 뭘 해요? 이제 만나서 복음을 이제 구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제가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 신씨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19살 때까지 제 마음을 낮추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근데 답이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친구 고등학교 3 때 김종학이라는 거 친구 친한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너 말씀 들어봐. 아니, 나는 싫어. 나는 하나님 안 좋아해. 아니 하나님이 안 좋아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거 싫어. 예수님 싫어.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거부를 했는데 계속 이제 말씀 듣자고 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시고 친구는 하나님은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한 거죠. 우리 각자가 그렇게 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구원받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있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한 50에서 100명이 왔다면 그 사람들이 다
진리를 찾는 사람, 마음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제 수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학을. 잘 익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잘 익은 거예요. 수학만 하면 돼요. 근데 수학해 줄 사람이 없으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거죠, 때가. 예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정확한 때에 이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인 여인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예. 자, 이걸 우리에게 이제 나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가족들,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 10년 가운데, 인생 가운데도 지금 일하고 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직 잘 익어야 되는데 아직 약간 이제 막 익기 시작했어요. 아직 덜 익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죠. 근데 더 빨리 익게 할 수는 있죠. 햇빛이 비치지만 옆에서 막 난로를 찐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지만 가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이제 좋은 본을 더 좋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경인데 영적인 소경, 죄를 몰라요. 심판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추려면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자기가 어두운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셨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죄가 있었는데 그걸 감추고 있었는데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빛이 비친 거예요. 그 양심 속에 부끄러운 죄가 확 드러난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삶이 답답하지 않나요? 마음이 허전하지? 아니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들어도 구원받기가 어렵죠. 한번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이제 갈증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내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래서 소금을 먹이면 갑자기 이제 갈증이 날 거 아닙니까? 서서히.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무튼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고. 어떻게 일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8장에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너 애굽으로 가는 길에 광야로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라. 그게 누구예요? 이디오피아 네시. 네시가 예루살렘에 이제 예비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 위에서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죠. 그거는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한 50세나 된 다음에 5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일하셨어요.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 거잖아요. 빌립이 갔어요. 말 타고 가지 않고 걸어갔겠죠. 광야로. 수고롭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서 말을 붙여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돌아갔겠잖아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또 진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넬료가 이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전쟁터에서 사람도 죽이고 옆에서 동료들이 죽는 것도 많이 보고 옛날 전쟁이 참혹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 중에 마음이 낮은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9절에 보시면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오늘 넘겨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어디입니까?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앞에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거두는 자가, 우리가 이제 거두는데 싹을 받았어요. 무슨 싹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가 싹이에요.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받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싹을 일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여기지 않고 싹스로 여기나니,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는 일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영생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다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죠. 그래서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전도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의 밀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하며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쭉 이제 읽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수학을 해야 되죠. 수학을. 처음에 여기 다시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의 씨가 돼가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씨가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는 잘 익은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는 것도 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를 전도해서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그날 밤에 받았는데 수학을 한 겁니다. 딱 가니까, 원래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환상을 봤죠. 저기 아시아에서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좀 구원해 주라,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하고 마게도니아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이제 빌립보 간수가 딱 기다리고 있어서 얼른 오세요. 저 말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은 간수로 있었어요. 감옥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바울 사도가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가가지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미를 하면서 기적이 나타났죠.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고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나 어디 간 게 아니다. 우리는 어디 간 게 아니다. 다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고. 그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하려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중간 역할을, 수학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학 벼베기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벼베기도 힘들지만 보리 베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벼는 그래도 가을인데 보리 베고 탈고 갈 때 막 껄껄껄껄하고 이 이삭이 이렇게 더 깔끌깔끌 하잖아요. 막 몸에 들어가면 땀도 흘리고. 그 수확하는 게 탈고 가고 뒤집고 수확하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요즘에는 기구로도 하지만. 그런 것을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일하는 겁니다. 다시 5장을 보시면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는 걸 가만히 보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옛날 제 이제 어릴 적에 보면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리지만 나도 이제 힘들 때는 아이고 그만 나 보내주지. 그래서 이제 한 오후 한참 바쁠 때 한 4시 5시 되면 동생들 누구 먼저 가라 그러면 부러운 거예요. 먼저 가서 좋겠다.
이제 아버지가 나 갈다고 가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너 가고 싶은데 그런 말 자체를 못 해요. 가고 싶어도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했어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당당한지는 참 세상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거를 보면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철없는 애들은 뺀질뺀질해가지고 아이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철이 안 들더라도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힘든 일 하면 엄마 내가 도와줄까? 뭐 그런 생각은 조금은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 어떤 능력은 다 버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육체가 있으니까 그냥 힘든 일 안 하고 싶고 편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 도와드려야 되겠다. 빨리 수학을 해야 되겠네.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네.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졌다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본다는 말은 알고 깨닫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오늘 하려고 하지?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오히려 새벽 민명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뭘 하시고자 하는지를 매일매일 받은 겁니다. 그걸 보니까 아버지가 일하는데 이렇게 일하는데 나도 빨리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조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제가 조는 분이 자 이렇게 아이고 피곤하시죠? 자 고개도 돌리시고 쉬는 시간을 드려야 되나? 그럼 늦게 끝나니까 안 되고 이사야 50장 이것도 연봉 5 정도 잡으시고 이사야 50장 작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학예 수양회 전에 같이 읽고 외우자고 했던 말씀인데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이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한 내용이에요.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기도죠. 이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언제 아침에 깨우쳐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는 이제 뭔가 분별력이 좋고 똑똑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뭘 먼저 해야 될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쫙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제 어떤 누구를 먼저 전도해야 할지, 언제 전도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겁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누구 전도해야 되겠네. 누구를 찾아가 봐야 되겠네. 누구 좀 연락 좀 해봐야 되겠네. 지금은 기다려야 되겠네. 이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시편 40편
6절 주께서,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또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리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번제, 속죄제, 화목제 그걸 좋아하시는데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럼 뭘 드릴까요?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책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성경이 다 써줬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불러 나오는 겁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복음이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복음을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감추지 않고 내가 믿는 거로 말이라는 것처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윗에게 적용을 하면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게 나와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히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기가 막힐 상황. 계속 나올 수 없는 끝이 없는 수렁 있잖아요. 이 늪지대. 그게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셔가지고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좋은 곳에 딱 두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3절에 새 노래로. 그리고 5절에 쭉 돌아보니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가다가 빠졌는데 그 수렁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빠지게 하나님이 밀어뜨린 건 아니고 가다가 이제 자기 이제 욕심에 빠진 거죠. 이제 곁길로 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나를 어떻게 마음을 낮추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마음을 낮추어가지고 높아지지 않고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늘 연구하셔가지고 많은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면 또 원망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되져가니까 너무 심하게도 안 하고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나의 어떤 상황에 맞게 내 믿음의 분량 맞게 가장 적절한 게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게 할까. 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연구하시고 연구하여 계획하셔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소리를 쓸 수도 없나이다. 그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좀 소 한 마리 잡아서 번제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다. 그럼 좀 제가 양을 드릴까요? 아니다. 뭔데요? 성경 읽어봐라. 성경.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다. 그 잃어진 영혼을 너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한번 돌아보면 나 좀 살려줘.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낳고자 하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자기가 영혼의 갈증은 있는데 그게 아직도 아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처럼 엉뚱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네가 진짜 찾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야. 예수님. 죄를 용서받는 구원이고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야. 그것을 깨우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5장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자, 아버지의 일을 누가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더 많이 보고 듣는 사람이 아버지의 일을 더 힘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누가 그런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아버지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평소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잘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잘 보이고 잘 들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죠. 바울 사도가 죽을 것 환난을 받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따랐거든요. 에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도 참에 부를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에레미야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계속 반발을 하잖아요. 에레미야 4장 19절 (4장 19절) 1056페이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에레미야 마음이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자기 영혼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는 소식을 이제 에레미야가 듣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다 죽게 생겼네. 친구들도 마을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도 이걸 모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일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고 너무 답답한 거죠. 이 답답한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답답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에레미야도 답답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에게는 주인이 할 일을 안 가르쳐줘.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근데 친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해가 아니라 의논을 하는 거죠. 이러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방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 그래요? 하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친구로. 친구와 같이 우리를 예수님이 이제 대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천사를 보냈다가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왜 가르쳐 줘요? 중보기도 하라고.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하나님도 원하는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도 자기의 원하는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 이제 저럼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차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주님을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처럼 바울 사도처럼 온전히 순종해서 쫓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을 점점 갖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 본문. 요한복음 4장 29절, 29절이 아니라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음식 구하러 갔다가 이제 구해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 식사하세요. 갔다 오는데 한 30분, 1시간 걸렸을지 모르죠.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저 여자가 줬나? 우리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은 뭐 꼼쳐둔 거 있으셨나? 혼자 드셨나?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참된 음료는 내가 먹을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갈증은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뒤에 우리의 갈증은 뭐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갓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의에 줄이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도 좋은 밭 아까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이제 길바닥,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내 마음은 길바닥 같은 도무지 구원받 나 좀 전도해줘. 아 나 바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구원받았는데 이런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돌밭, 가시밭, 이제 좋은 밭. 예수님은 좋은 밭인 거죠. 왜냐하면 행로에 지금 한참 동안 걸어가지고 이제 허기도 지시고 목도 말라요. 근데 계속 지금 이 여자에게 말하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음식 구하러 간 사이에 끈질기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올 때까지 물동이 놔두고 여자가 이제 갔다 오는 바람에 물도 못 마셨잖아요. 그때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물을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꾹 참으시고 그리고 이 여자가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쌀쌀 맞게 왜 나한테 그걸 달라고 하냐고 이제 거절을 하잖아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알았어. 내가 참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말을 붙이시잖아요. 이제 인내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 나 이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그게 이제 실제로 목이 마르셔서 피를 달리셔서 목이 마를 수도 있고 영혼에 대한 갈증을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자주 찾는 말씀 중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치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밖으로는 환난이고 안으로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목마름이 작은 사람은 좀 해보다가 나 요즘 바빠, 나 요즘 피곤해, 나 뭐 요즘 지금 고민이 많아, 걱정거리가 많아. 그래서 지금은 못해, 다음에 하지. 그렇게 이제 밀어버리겠죠. 만약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고도 보시고 목이 말라가지고 나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안 해야 되겠다. 다음에 지날 때 다음에 혹시 들리면 그때 해야지. 그랬으면 이 여자가 구원받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보입니까? 우리 주변에 제가 작년에 전도했던 분들 중에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는 분도 있고 관심이 좀 덜한 분도 있고, 제가 저한테 연락이 먼저 2번 왔는데도 전에는 얼른 제가 먼저 하거나 받자 받았는데 딱 보고 다음에 해야지 미루는 그런 한두 분이 있어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이제 충계 수양회가 4월 달에 있고 학예 수양회가 아직 많이 남았죠. 우리 8월 달입니다.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우리 학예 수양회 출정식을 5월 중순인가 대집회 끝나고 이제 하게 될 건데, 출정식을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출정식을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6월부터. 이 대집회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제 모시기가 수월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 여름에 3박 4일을 시간을 내서 낯선 곳까지 데려가려면 그냥 가까운 데에 있는 분들 모시는 것보다 더 어렵죠. 더 많은 기도와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3월이니까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연초에 계획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점검해보고 이제부터는 이제 준비를 이제 하셔야 돼요. 쭉 적어보고 최소한 7, 8명을 쭉 적어보고, 그동안 연락을 안 했으면 다시 연락을 취하고, 어떻게 지내? 한번 봐, 한번 먹어, 찾아도 가보고. 그래서 살펴봐야지, 얘기를 해봐야지 마음 상태가 알잖아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이종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 제가 오해한 게 좀 있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사촌 동생의 아내,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절에 다니고 그 집이 다 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이제 복음 전하기에,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놓친 거죠. 만나야지 그게 보여요. 연락도 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도 저렇게 마음밭을 갈고 우리도 가서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려면. 그러겠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불로소득을 그런 사기꾼 같은 마음 말고 부지런해야지 뭐 돈을 더 벌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부지런해야 돼요. 자주 연락가보고 찾아가보고. 게으른 사람은 전도도 못해요. 해야지 하면서 한 해가 지나고,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또 한 해가 지나고. 언제 하려고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은 낮이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난 밤이 환할 때 일을 하지, 막 눈보라 몰아치고 캄캄한 밤에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지금은 낮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렇게 교구 집회가 있고 4월 7일?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벌써 이제 어떤 분들은 이번 주부터 이제 사전 접수합니다.
그래서 언장의 어르신들 근질근질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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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서요. 오늘 이번에 그동안 봐왔던 옆집 우리 사촌 동생 뭐 아무튼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형님 전화해가지고 찾아가서 우리 좋은 데 갑시다. 집에서 뭘 일하는 노인 일자리 아니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하든지 아무튼 데려가고 그 자리에서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어제 그것도 저희 이제 어머니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자매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서울에서 지금 이제 그 내년이 이제 정년이신데 노영동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선교사 키르기스탄 선교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이 요양원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배운대요. 그 치매 환자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배워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이렇게 항상 치매 환자들이 항상 정신이 나가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돌아올 때가 잠깐인데 깜빡깜빡 불이 하는 것처럼 그럴 때 계속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자기 이제 형제님 되는 남편 되시는 그 목사님에게 자매님이 그걸 보고 여보 상담을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구역 임원들하고 같이 가. 구역 형제자매들하고. 그래서 여럿이 있어가지고 상담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을 같이 보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들은 말이에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듣고. 그러면 혼자 상담하는 것보다 이 마음문을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자 집에서 잘 들어 이렇게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가서 같이 듣고 나 혼자보다는 자매들이 함께 듣고 대집회도 마찬가지예요. 딱 구원 받을 사람만 학예 수양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00명 됐다. 300명 딱 앉아서 들으면 뭐 똑같은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300명의 말씀을 들을 뿐이면 한 3,000명이 와서 말씀을 같이 들어주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마음문을 크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에 동부교회 이제 많이 이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 수가 적어서 힘내시라고 가서 들어주는 게 하나님께 큰 힘이 되겠죠. 그 동북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래서 어르신들, 연장의 어르신들 다 가시는 겁니다. 전도도 하시고 안 듣고 싶으셔요? 저는 여기 전주교회 이렇게 배영기 목사님 집회하면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말씀 들어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맨날 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건데 저를 위해서 이제 힘을 주시고 좀만 더 요한복음 4장 앞에 보시면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연히 이렇게 우리 이쪽으로 가볼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갈릴리로 가는 코스가 여러 가지 두세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이 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 날짜도 의도적으로 날짜도 택하신 거예요. 시간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기도 가운데 그걸 배울 수도 있고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이때가 가장 좋겠네. 좀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몇 달 지나가면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을 못 받고. 그래서 이 시간도 낮 12시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때를 택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있었으면 여자도 안 왔을 거고 여자들 혹 있더라도 몇 명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여자가 자기 말을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 안 했겠죠. 처음에는 이제 거절하다가 예수님 말을 붙이니까 조금씩 반응을 보이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 꺼낼 때 여자여 너 남편 5이 있는데 내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무슨 말을 했어요? 물 못 얻어먹을 걸 아시면서 물 좀 달라고. 이게 이제 여자여 물 좀 달라고. 이게 이제 누가 만나서 내가 처음 어떤 말을 꺼낼지 이게 서두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불쑥 한마디 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말이 쭉 이어집니다.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물 좀 달라 하시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 얘기를 해요. 생수. 그 생수가 어디가 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계속 이어가잖아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영혼의 갈증을 죄 때문에 답답하지 메시아를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그 말을 꺼낸 게 아니라 화제를 이제 말을 꺼낸 거죠.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학부모라면 아이들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어디가 아프시죠? 나도 아팠는데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상한 사람은 남편 얘기 꺼내면서 이제 공감대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 뒤에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어떻게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요?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자기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준비된 사람은 내 얘기 안 해? 누가 가르쳐줬나? 아니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고민이 근본적으로 모양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똑같거든요. 결국 사람 죄 때문에 누구랑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집회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 각자가 자기 상황에 맞게 내 얘기하고 있네. 잘 들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받아들이면 아직 안 먹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 얘기를 꺼내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다가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 죄가 있죠, 당신. 아주머니 죄가 친구야, 너 죄 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간증을 하는 거죠. 와 보라 그랬잖아요. 와 보라. 그래서 내 간증을 해가지고 내가 고민하는 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부분을 당신이 먼저 다 경험했고 알고 있네. 그러면 마음이 좀 공감이 되잖아요. 마음을 열어놔요. 나도 그렇게 힘들었다고. 나는 더 했었노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내 얼굴을 보라고. 얼굴은 환해가지고 나는 마음에 해결을 받았거든요. 답을 찾았거든요.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럽다고.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럼 나도 그렇게 되는가? 이걸 계획을 예수님께서 치밀하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교제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꽃피는 봄, 오늘은 좀 이번 주는 춥기는 한데 꽃피는 봄이 오는데 꽃이 이제 꽃 구경 가야 되잖아요. 매화꽃도 피고 어제
힐조타운 가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꽃이 이제 막 피었던데 산수유. 예. 우리도 이 올 봄에 이제 오늘 이제 꽃을 활짝 피게요. 예? 활짝 피게요. 예. 향기를 내뿜게요. 그래야 수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참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이것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그 답을 찾는 불쌍한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될 1교구 집회에 그동안 저희들에게 연결시켜 주신,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충계 수양에 또 이번에 전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도 함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큰 역사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